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특권을 가졌는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선물도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이 제일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금의 아내랑 같은 시골 마을에 살면서 같은 교회에 다녔습니다. 아내 집은 마을 한복판에 있고 대문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아내를 만나러 대문이 없는 집 마당에 들어갔는데 방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평소에 갖고 싶은 것을 한 번도 어머니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아내가 어머니에게 바이올린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말이 우연히 들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바이올린을 직접 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다음날 부산으로 바이올린을 사러 갔습니다. 얼마 하는지도 어떤 것이 적당한 것인 줄도 모른 채 무작정 부산으로 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나 했을 텐데 말입니다. 겨우 한 곳에서 바이올린을 사고 그날 저녁에 바이올린을 들고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얼굴 표정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서 첫 번째로 세상에 없는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100%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죠. 그 결과 온갖 결핍에 시달리는 인간은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오기 위해서 개인이 훔쳐오거나 또 공동체가 훔쳐오거나 또 나라가 훔쳐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이 일어나고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그 악행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식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모든 구원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이 진짜죠.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구원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삶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경험은 모두 대가를 치르고 얻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모델을 통해서 은혜의 구원을 설명해 주신 거죠. 4장까지는 왜 칭의를 얻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칭의를 얻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5장에 들어와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들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4장 6절에서 말했다고 했죠.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이 곧 열매고 곧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선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공짜로 얻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려고 하실까요? 오늘 5장 1절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입니다. 이 화평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금은 보화가 아니고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교회 온인 목사나 장로나 권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은 주관적인 내 느낌이 아닙니다. 화평은 단순히 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보상과 회복이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화평이고, 또 헬라어로도 에이레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것인데, 이것은 보상과 회복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빚진 상태를 청산하고 긴장관계가 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화해한다고 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화평은 화평이 아니죠. 아이들 때문에 덮어두는 것에 불과하죠. 관계가 뒤틀린 사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서로 죽고 죽일 뿐입니다. 끝으로는 웃지만 뒤에서는 칼을 들이댑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없습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또는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은 늘 외롭고 고독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인간이 다 잃어버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는 고독과 분노와 미움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화평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을 때 생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생깁니다. 평화란 서로의 짝을 찾는 것입니다. 뒤틀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든 또는 사람과의 관계든 이 회복이 되어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도 아니고 멋진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화평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화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내 부족함, 내 죄와 내 역할을 알고 내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 자리, 남편 자리, 자식 자리를 정확히 알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내 자리를 벗어나서 내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내 역할을 회피하거나 상대방의 자리를 인정하지도 않고 늘 남 탓을 하고 이러면 화평이 깨어지죠.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숨기는 것이 화평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짓 화평으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술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술자리에서 술을 안 먹는다고 하면 너 하나 때문에 회식 분위기 다 망치고 화평을 깨뜨리니까 좋은 게 좋으니까 술도 먹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화평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화평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대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참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면 모두가 화평해진다고 하는 말 자체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술을 먹고 또 먹고 2차 가고 3차 가면 화평이 이루어질까요? 오히려 다툼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술자리에서 아무리 술을 잘 마셔도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못하면 회사에서 싫어합니다. 술 잘 마셔서 진급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회사에 화평을 주는 것은 내가 맡은 일을 충실히 잘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다면 나 때문에 절대로 화평이 깨어질 리가 없습니다. 욕을 먹고 따돌림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 때문에 내 속에 화평이 있다면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를 알아줄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이 원한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해주시고 또 친구로 삼아주셨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으면 이 화평을 누릴 특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옆에 함께 살고 있는 아직도 나를 핍박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또는 친척들 사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직접 그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끝으로는 힘들지만 육적으로는 끝으로는 흉년에 너무나도 고난을 당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고 또 내 속에서 샘솟아나는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은 전쟁이 끝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서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이 바로 화평입니다. 총알이 날아와도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매를 그렇게 얻어맞고도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화평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똑같이 이 화평의 또 다른 형태가 바로 이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환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다는 것인데 이 즐거움은 11절 끝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들어가게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율법의 생활로 들어갑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율법으로 나를 계속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평화가 없습니다. 내 율법으로 어떤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평화를 못 누리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평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세상이 모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이 화평의 지경이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면 다른 사람까지도 즐겁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직분의 영광, 세상에 인정받는 영광을 바라다가 상처받고 불평하면서 그러면 공동체의 즐거움을 해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2절에 보면 중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 앞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왕을 아련한다라고 할 때 이 아련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어떤 안내자의 도움을 받았어.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 내 자랑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앞에.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인데 내 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떳떳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떳떳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뻔뻔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더는 이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이 가진 것, 남이 앉은 자리를
빼앗으려는 싸움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가진 것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루고 성취한 것을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함께 하지만 그것을 내게 없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어 가진 것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적은데도 적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다는 것이 기적이고 건강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미안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사라집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 영광의 빛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힘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죽음도 이기고 운명도 이길 힘이 내가 가지게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늘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을 합니다. 잔이 너무 작아서 그럴까요? 그런데 옛날엔 그 적은 잔에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 잔이 늘 차고 넘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질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꾸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엇이 계속 흘러 넘칩니다. 우리가 누릴 줄 몰라서 이제 안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가질 줄 몰라서 안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갖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철겁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돈 버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아기를 낳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못 가졌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좀 더 잘 살고 오래 살고 성공에 큰 가치를 두죠. 건강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얻고 성취한 것을 자기만 누리려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인생의 참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다른 곳에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힘없는 사람을 살릴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의 완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비록 믿는 자들이 지금은 지상의 순례자에 불과하지만 이 순례가 끝나는 날 천상의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면서 영원한 하늘을 상속받을 그날을 기대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강렬하게 소원하고 기대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게으르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고 일하라고 해도 잠 안 자고 일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작은 힘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격스러운 겁니다. 밥 안 먹어도 살고 무인도에 가도 삽니다. 주님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특권, 고난의 특권, 희생의 특권입니다. 스스로 안 누리기로 하고 자기를 제한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이 그리스도교를 그냥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성취하는
그런 기복의 종교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평하지 못한 가정과 직장에서 긴장과 스트레스로 지쳐 있습니까? 서로를 병들게 하는 긴장을 깨뜨리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이나 돈에서 비롯된 화평이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둘째는 세상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아무 공도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이 화평과 즐거움의 근거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화평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으로 우리를 양육시키기 때문에 믿는 우리도 이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부터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맹목적이거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부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부유함도 주시지만 때로는 가난도 주시고 박해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환난은 환경의 어려움과 육체의 고통을 말하죠. 예수 믿는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다 절망 속에서 생존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고프고, 예수님 때문에 춥고, 예수님 때문에 돌로 맞고,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겪고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누가 그런 삶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환난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학식으로 봤을 때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겪었죠.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누르고 짜내고 분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은 100% 죄인인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또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환경으로 누르고 사건으로 짜내고 그리고 가족들 때문에 분쇄하는 과정, 이것이 필수 과정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서 인내하고 참고 나가면 그 공정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지, 환난 없이 만들어진 인격은 내 성품에 불과합니다. 인간적인 내 성품 말입니다. 내 성품이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내 행복이 끝난다고 생각할 때 어떤 형태로 나의 속에 들어가 있는 내 이기심이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다가는, 내 성품을 의지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은 모진 환난을 겪으면서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고도 다시 살아났고,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았고,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교를 당했지만 그의 순교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씨앗이 되었습니다. 환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의심하면, 그러면서 남에게 앙심을 품거나 실망하고 체념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영적인 실패입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해야 고귀한 영적 자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보려 해도 끈기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는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결코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부모로부터 좋은 땅 물려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긴 과정들을 통과하고 돌짝밭에 떨어진 밭의 고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래 결국 결실하게 되는 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받는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와 화평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내 성품으로 끝까지 견디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독밖에 안 생깁니다.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나에게 이런 환난을 준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적개심밖에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인내는 그리고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환난을 겪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소유물이 적어집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영적인 살을 빼는 것이죠. 그리고 순수해지기 시작합니다. 금이 풀못불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연단의 뜻은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었다, 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찼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공정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단련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인내의 과정을 지나면 저절로 연단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단받은 인격을 가졌을 때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서 인정받은 인격,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이렇게 인정받는 인격이 주님 안에서 좋은 것만 바라고 기대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긴 철로 역정을 어떻게 가려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간다고요? 아닙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믿음과 소망은 같은 거지만 어떨 땐 믿음의 형태로 드러나고 어떨 땐 소망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아니, 믿음의 형태로 드러나고 소망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형태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소망의 형태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미래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내 믿음이 이 미래형으로 드러나야만, 소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환난에 합당한 태도로 반응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게 되면 마침내 이 세상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이 뭐라고 했죠? 세상을 이기는 소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소망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의롭고 올바른 삶인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환난에서 사도 바울은 마침내 인생의 보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의 소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환난이 우리의 소망을 위협하거나 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예상하죠. 개척하기 이렇게 힘든가? 교회 하나 세우기 이렇게 힘든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하겠지만 그건 세상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불타오릅니다. 오히려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육처럼 소망도 쓰지 않고 그냥 두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을 의식적으로 꾸준히 단련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적어도 환난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있으면 그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연대를 만들어내고 그 연단이 비로소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소망은 절대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환난도 이겨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쉽게 넘어지지 않고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소망은 그냥 한번 얻었다고 해서 그냥 이것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너무나도 완전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소망, 아무리 환난을 많이 당하면 그러면 소망이 계속 생기는가? 그렇게 생긴 소망을 계속적으로 강화시켜주고 지속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부터 5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얘기하지 않으면 소망은 그냥 소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이 소망을 계속해서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그냥 방언받고 그냥 날뛰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어주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으로 불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할인데, 우리는 성령의 역할을 너무 왜소하게만 생각해 왔습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바로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신감을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실 모든 것을 뜻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소리 없이 역사합니다. 난 성령을 안 받은 것 같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한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적은 믿음을 담대하게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면 성령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마침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환난이 많을수록 내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해지고, 그래서 환난이 많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침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수많은 돈을 다 대어줘서 장사를 하고 가게를 해서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녀에게 유명한 커피숍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혹시라도 힘들까 아예 3층짜리 그 목 좋은 건물을 다 사가지고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식이 장사를 성공할까요?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환난을 주었는데 그 환난을 아예 미리부터 싹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내 죄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고 내가 잘못된 것, 내가 지나친 것,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을 알고 구속사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토록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일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고난을 통해서, 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려간 그 경험, 그것이 내 약재료가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뭘 얘기합니까? 내 고난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나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 자녀 고난, 물질 고난, 직장 고난, 자녀 온갖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내 약재료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부끄러움도 없이 수치도 없이 온전히 오픈하고 드러내고 나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어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며 비전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금세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부끄러워하고 의심합니까? 소망을 이루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의 일이기에 주님만을 믿고 기대하며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왜 흔들리지 않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1절부터 11절 사이에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중간에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를 치면 6번이나 됩니다. 구원에는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더라도 내가 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금 도와주지 나 자신의 삶을 망치면서까지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들어있지만 경건하지 않는 막대먹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군대에 보내고 이 군대의 전장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잃은 아들을 부모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도 견뎌냅니다.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참고 견뎌내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면 그 원한은 결코 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식으로 제멋대로 살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자신의 능력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버리면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 힘으로 어떤 구원도 이루어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는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입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폐쇄하고 생명나무를 감추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세상을 단 한 번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격으로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게 다 뒤를 봐주시고도 그렇게 나오면 잘했다고 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또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영수증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표시이자 확정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사랑의 확정입니다. 구원받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형벌을 받아 죽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피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피는 마귀의 계략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피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만드는 바로 그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면 벌벌 떱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이 보혈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보혈은 모든 질병과 어둠의 세력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더럽고 음란한 생각들이 사라져 내 죄가 녹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타나면 비로소 더러웠던 것이 청소됩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입니다. 보혈을 묵상하고 말하고 선포할 때 이 보혈의 능력이 적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죄의 용서는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십시오. 그 피를 소유하십시오. 그 피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인생에 대한 안심이 있습니다. 삶에서 다가오는 일시적인 불안이나 또는 암에 걸렸을 때 두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안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안심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학업의 고난함과 사업 실패와 직장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아내가 모든 집의 재산을 주식으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시험에 떨어지고 붙고 실패와 성공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화해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불편한 상황에 와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은 선물인 동시에 성도의 필수품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화평은 현재 누리는 것이고 소망은 미래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가 없다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김교신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1927년에 무교의 신앙을 하면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함석근, 송두용 이런 6명과 함께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월간 잡지를 펴냈습니다. 그 75호 머릿말에 있는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으나 사람의 힘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어떤 이는 음악을 조선해주며 어떤 이는 문학을 주며 어떤 이는 예술을 주어 조선의 꽃을 피우며 옷을 입히며 관을 씌울 것이나 오직 우리는 조선의 성스를 주어 그 뼈대를 세우며 그 피를 만들고자 한다. 같은 기독교라도 어떤 이는 기도 생활로 기쁨에 이를 것을 주창하며 어떤 이는 영적 체험의 신비한 세계를 역설하며 어떤 이는 신학 지식의 조직적 체제를 애지중지하나 우리는 오직 성서를 배워 성서를 조선해 주고자 한다. 더 좋은 것을 조선해 주려는 이는 주라. 우리는 다만 성서를 주고자 작은 힘을 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조선해.
이 글을 읽으면 왜 이렇게 감격이 되는지 제가 10대 후반에 이분을 알고 글을 읽을 때 느낀 감정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수조서 창간호 제일 마지막에 한 문단을 짧은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수조서나 너는 소위 기독신자보다는 조선혼을 가진 조선 사람에게 가라. 시골로 가라. 산촌으로 가라. 거기에 나무꾼 한 사람을 위로함으로 너의 사명을 삼으라. 우리 교회도 말씀 묵상을 통하여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주 제 신앙의 기초가 잡힐 10대 후반부터 이런 분들의 글들이 제 마음에 주춧돌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바이올린을 선물 받고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한동안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랑 살면서 제가 아내에게 주었던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를 보내준 것입니다.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에 200만 원 가까이 되는 선교를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셋째는 2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내를 맞이하러 수원 공항버스 종점에 갔는데 아내의 그 환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바이올린 선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살리게 하는 선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화평과 소망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대가로 조금 편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화평과 소망의 선물을 가장 잘 누리는 것은 환난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더 크고 단단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 화평과 소망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전도를 못하고 큐티를 못하고 기도를 못해서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합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나를 껴안아주고 내 옆에 사람들을 껴안아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화평과 소망입니다. 이 특권은 선물이면서도 환난을 통해서 더 강하게 됩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이루어갈 일이 우리의 삶에 쉬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모든 환난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평강이 깨어져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만이 영원한 평강을 주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잎사귀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내 새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여러분 기도하실 때 화평하지 못한 가정과 직장에서 긴장과 스트레스로 지쳐서 서로를 병들게 하는 긴장을 깨뜨리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이나 돈에서 비롯된 화평이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며 비전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금세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부끄러워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망을 이루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이 일이기에 주님만을 믿고 기대하며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잘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전도를 못하고 큐티를 못하고 기도를 못했어.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도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해도 아직 죄인 됐을 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껴안아주고 또 내 옆에 사람들을 껴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화평하지 못한 가정과 직장에서 긴장과 스트레스로 지쳐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지만 하나님 내가 일어서서 그 모든 화평을 이루는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게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이나 돈에서 비롯된 화평이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비전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금세 변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간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의 일이기에 주님만을 믿고 기대하며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전도를 못하고 큐티를 못하고 기도를 못해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도 교회 다닌다는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직도
또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었으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저는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었는데, 여전히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만 화평을 누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환경을 보면서 열등감과 교만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 때문에 나도 화평을 못 누리고 공동체도 화평을 못 누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화평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는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내 소망을 더 튼튼하게 해주는 사건에 불과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올바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저희에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주셨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통해서 썩어질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올바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로 연단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소망 안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심과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서로 사랑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